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가장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근데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너무 바빠요. 혹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 살 수가 없었어. 자, 우리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느슨해지고 또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더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주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뭐 세속적인 말 중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는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연인들은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제일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을 배워나가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흔히 세상을 이제 바다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에 의해서 건져 올려진 물고기들이에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상이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 물리적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또 이 물리적인 나라에서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건져냄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곳이 이곳 세상인 줄로 알고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는 어둠이 있고 사망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어둠에서 나와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와 있는 독특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에요.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자와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만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지대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빛의 교제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둠의 교제도 아닌 아주 미지근한 영적 상태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1절이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제자들은요, 이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뭐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성도가 섬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조건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해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자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서 천국이 연기돼 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우리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주의 엄중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왜 떠나느냐 이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수요 설교에서 아주 몇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시리즈로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에서 멀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착잡하죠. 베드로가 그의 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됐을 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의 상실감은, 그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목적을 상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 있었지만 그들은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백성은 파라오를 섬겨서는 안 되는 신분이에요. 히브리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이게요.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나와야 하느냐? 거기서 섬길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도 불러내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한민족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뭐 광야에서 나딘 거는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입증하라고 하죠. 너희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그러죠. 믿음이 있는 자라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입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만일 구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구원의 주님을 전달할 수 없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무엇에 매달려 사는지 결국은 먹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베드로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으로부터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요한복음 21장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속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기적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하지만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이죠. 그 목적은 3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에 좋은 것만 찾기 시작했죠.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구원파죠.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베드로는 직업의 현장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왔는데, 근데 베드로는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나간다 이거. 근데 그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7명이나 된다 이거예요. 그 베드로가 앞장을 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게 자신도 못 바뀐 자들인데, 근데 너무너무 빨리 세상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희미해졌어요. 소망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문제. 주님 앞에서 참된 아주 정직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지금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 어떻게 먹고 살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그 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의 기록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것이.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영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성천하시기 전에 종으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분의 위치는 셋째 하늘로 오르셨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아직 그분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천국이 연기되어 버렸고 물리적인 나라는 연기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뿐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물리적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겁니다. 그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또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라고 시작이 되죠. 태초에. 자,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뭔가 보기를 보는데요. 표적도 보긴 보는데, 근데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기적과 표적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에만 놀라움, 경이로움으로 조명이 될 뿐, 그 기적과 표적의 목적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 병 고치는 것,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최선도 불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다. 우리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8장에서 이제 예수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18장에는요.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 죽으십니다. 그리고 20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2절까지인데요. 이때까지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근데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도 없죠. 부활하셨다?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까? 주님 자신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요한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주님께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께 관심을 가진 자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사람들이 주를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주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이해타산적이고요. 약삭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 야곱과 같이요. 야근수를 많이 쓰다가 더 이상 이제 야근수를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현재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지혜를 쓰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과 사랑을 입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주님 우리 필요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난 이후인데도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3번이나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모든 공급이 되셨고 그의 모든 보장이 되어 주셨는데도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냥 한 번만 확인 안 하면 될 텐데 3번씩이나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목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만약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은 아마 모두가 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분은 여러분 중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한번 입증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입증을 하실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냐고. 양들을 먹이는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양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의 목적은 드려지는 거예요. 양의 목적은 희생 제물이에요. 양의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떠나가시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오시는 기록이 세세하게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절차를 무시해버렸어요. 왜 절차가 없는 것이냐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두 번째는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3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고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더라. 그들이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잡는다. 어떤 종류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이거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땀과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했어요. 기적이란 보통 이 정상이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이 기준 정상적으로 돼야 하는데 정상이 되지 못하고 엄청나게 훨씬 더 못 미쳤을 때 보통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새 애써 일했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주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들에게 개입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기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이 됐다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데요. 고기 잡을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냐 이게. 9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9절에요. 예수께서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자, 이 바다에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숯불 위에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뭐냐 이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얻어야 할 양식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직장, 자기 주머니를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계산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이 안 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주님을 계산할 줄 모르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찌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헌신하고자 결심도 하지 않았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노라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는데 주님 보장은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곳에 있어요.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린 이유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냐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이런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련하시는 거예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뇌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아픔이에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의 문제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더냐? 여러분이 주의 종이 정말 확실하다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믿음이 너무 적어. 여러분이 주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만 믿음을 가로막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자꾸만 나를 떠나려고 하냐고. 왜 떠나가려고 하느냐고. 너희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답이 되십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으로 인해서 오는 유혹이 시험이 문제죠. 가난으로 인해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죠. 만족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가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단되고 경건해지고 육신의 정욕들이 통제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좀 겁이 난다 이거죠. 그건 좀 겁이 나. 그냥 피하고만 싶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참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와서 먹으라고. 내게 구하라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수없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찾아오신다. 자주 찾아오십니다.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굶주리고 있는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럼 굶주린 제자에게 와서 먹으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게 달라고 하였다면 내가 주었을 터인데 왜 너는 내게 달라고 하지 않느냐고. 왜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땀과 지혜를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을 결코 못 배울 겁니다. 그 구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이 구하겠죠. 여러분, 주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인 것을 언제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이에요. 왜 지금 기적적인 실패를 논하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인간은 비빌 언덕만 있으면 뭐 그거 어떤 것이든 그 비비려고 하는 그런 기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구하긴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면, 물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얻지 못하는가? 왜 얻지 못하는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공급이 원천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데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구해야죠.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물질을 구하지 말고요.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열쇠가 바로 주님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야말로 어찌 이런 일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해 불가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어찌 이런 일이,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얼마만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실패가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그런 실패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좀 놀라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일들이 그걸로 통해서 너무너무 놀랄 일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건 놀랄 일이 연속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 올리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무슨 의미죠? 주님 참 풍성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다 걸어잠그고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찔리기 싫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만을 위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밤에 고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은 무엇을 계산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었나,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만큼 지금 들어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요, 밤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죽어버렸습니다. 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죠. 이 교회가 생명을 얻으려면 밤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밤에서 아침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시면 여러분 개개인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능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계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물질만을 계산하고 산다는 것은 그건 뭐 밤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밤을 즐기고 아침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세상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이사를 섬기려면 카이사의 것으로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에요. 아침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부르신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를 찾으신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낸 것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 것이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왜 목적을 잊어버리느냐.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능력과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맛보고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핑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핑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언제 베드로와 같은 훈련을 받아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면초가와 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갑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공급의 원천인 것을 언제 배우십니까? 지금 머리로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장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계속 거부할 텐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실감이 날까요?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다면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다음에 6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6절이죠. 세 번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불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만일 다른 탓만 하고 있다면 주님의 준비하심, 주님의 베푸심이 아마 절실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준비 다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아마 없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6절이 주어질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자기가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그물을 던진다고 잡힐 것 같습니까? 안 잡히겠죠? 자기 생각, 자기 사고 다 내려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교회도 개인도 사실 뭐가 문제냐? 물질이 쌓여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물질이 쌓여가면 교회도 개인도 그 물질을 보장으로 삼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그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이 있을 때는 쉽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에게요, 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면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말씀에 경청했죠. 그랬더니 그의 기름병과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았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적.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직장을 믿거나 지혜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 하나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나는 이 노후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의 보장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너의 보장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잘 믿어. 자, 우리 힘으로 내일을 철저하게 아주 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없나이다 이 말이 안 나오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시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있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훈련 안 시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물질의 풍족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통장 계좌에 내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것이 축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팍팍 올라가면 기뻐하고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기 싫어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오시는지. 근데 감지하지 못해. 들을 귀가 막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주더라.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여기서 원하는 만큼은 그 시간 배부를 만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10년 후일까요? 아니면 노후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광주리 남았다는 것은 주의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에게 안 하실까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따랐느냐? 안 물어보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그 질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베드로의 답변은요.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요,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대충 안 넘어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라든가 나의 죄라든가 나의 고의성, 나의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 다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어떤 답일까요? 주여,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실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조금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드러난다.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식 쌓아가지고 그 아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알아야 된다, 이거 진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실까요?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걷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0장 23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피난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자신을 맡기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다 이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11제자가 한 제자 빠져버렸다 이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이제 산은 주의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왕의 권위. 그래서 지시하신 산에서 주님을 뵙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일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바다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바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산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가버립니다.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제자들처럼 지금 바다로 나가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그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산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지시하신 산이 꼭 그 길이 꼭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산이 갈보리 산이거든요. 죽음의 산이에요.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자기에게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목적하고 선택한 그 길만을 가리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있죠.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손.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결론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는 그것을 잊었느냐고. 그걸 질문하십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정말 사랑하느냐고. 정말 사랑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지금 결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 결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관심은 계속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요? 지금 관심이 옆에 있는 사람이야. 주님은 그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곳에 시선 두지 말고 주님 한 번만 주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네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든지 나는 먹고 살기 위해 간다고 하든지 그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한 번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 길 하나뿐인 것을 여러분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